아마 본문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요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장 마리아와 관련된 선교를 참 많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그 부분에 어느 때보다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또 이렇게 강해 없이 단편 설교만을 할 설교 제목들이 많이 있어서 모아놨다가 이번 이 기회에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을 가져보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얼마만큼 내가 수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순응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늘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돌아보면 아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아니었네, 내 뜻대로 살았네, 내 마음대로 살았네, 내가 더 맞다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을 했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의 그런 꿈을 꾼 적도 있고, 어렸을 때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꿈속의 일들이지만 어마어마한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제발 좀 꿈이었으면 좋겠다, 아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그러다가 딱 깼는데 꿈이었어요. 너무 안도의 숨을 쉬죠. 깨보니까 옷이 흠뻑 젖어 있는, 정말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이런 꿈 여러분들도 꾸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청천벽력이라고 하는 하늘이 맑게 있고 구름 한 점 없는데 느닷없이 날벼락 같은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어떤 사고, 병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을지라도 나도 교회에 한번 다녀볼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의지 좀 해볼까? 아니면 교회 가면 성도들이 하나로 잘 뭉쳐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다 도와준다고 하던데 나도 그래서 교회 좀 나가볼까?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맨 처음에 교회에 발을 딛게 됐는데, 교회를 발을 디디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엄청난 부담을 안습니까? 아니면 야, 그 교회 좋더라, 나 계속 나가야지, 너무 좋아? 전자예요, 후자예요? 대부분 부담을 그런 걸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헌금 문제, 주일 성수 문제, 기도의 문제, 어떤 관계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지?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는데 교회 발 딛는 순간부터 걱정이 생겨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되도록이면 표면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상 교회에 나와서도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들이 별일을 많이 겪잖아요. 보이스피싱이니 사기, 속임수, 유튜브 광고도 보면 누구의 비보 이런 거 얼른 열어보면 전혀 엉뚱한 얘기들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들은 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늘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칭찬은 못 받더라도 그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조금의 부담도 주고 싶지 않는 그런 삶을 다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보, 심보가 좋아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교회 맨 처음에 나가면 제가 늘 생각한 얘기지만 가장 큰 부담이 있어요. 나도 전혀 모르는 사건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갖은 고난과 고통을 다 겪고 아주 흉악무도한 그 사형틀, 십자가의 틀에 매달려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내 대신 담당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어쨌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이 부분보다 더 큰 부담스러운 얘기가 있을까 싶어져요.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나도 모르는데 내가 내 죄를 누군가에게 담당해 달라고 부탁해 본 적도 없고, 내 죄가 그렇게 큰 죄인 줄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니 사회에서 살면서도 그렇게 크게 잘못해 본 적도 없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우리 친척도 아니고 나하고 관계된 사람도 아닌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있는 어느 한 젊은 청년이 대신 죽었다는 말이, 이게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냐? 이게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얘기예요? 좀 마음의 평안과 여유로운 삶을 지향하고 좀 안정되긴 어떤 위로라도 받고 그러려고 교회에 발을 들였는데 세상에 나를 죄인 중에 죄인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죄 사함 받는 비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위한 삶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삶을 들이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의 것들을 늘 부여안고 부담스러운 무거운 짐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진 않습니까? 처음 온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이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평안하게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너무 잘 아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은 역시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처녀예요. 이 마리아를 하나님은 놔두고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마리아라고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마리아가 하는 것과 내가 해왔던 것과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맨 처음 오늘 본문에 6째 딸이라고 하는 시간을 얘기해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꽤 나이도 많이 먹었잖아요. 자식을 낳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의 잉태가 벌써 6달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집안 식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심의 예비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제가 침례 요한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을 만큼 침례 요한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그러면 간단하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가 등장하는 부분은 다니엘서 8장 9장 요한의 출생,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을 고지하는 하나님의 심부름 천사장이죠. 그리고 여기에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생깁니까? 언제? 어디서? 이방인의 흑암의 땅 갈릴리예요.
어쩌면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의 어떤 장소, 별 볼 곳 없는 특별한 인물이나 뭐 알려지지 않는 그런 지역. 저는 고향이 섬이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섬에서 용났네, 뭐 출세했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마 그런 좀 터부시한 그런 지역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누가 살았느냐? 처녀 마리아가 살았어요. 이 마리아의 지금 형편이 어떤 상황이에요? 약혼한 관계예요. 얼마 안이 있지 않으면 자기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총각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여자로서에 대한 무한한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혼자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둘로 인해서 되어지는 모든 삶의 어떤 기대와 환상에 아주 풍성하게 젖어 있을 거예요. 그런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전달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은 자요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은혜인지 저주인지. 어제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보다 나이가 더 드신 분도 몇 분 안 되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익어간다고 그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 안 맞는 얘기구나. 나이를 먹어가면 폭망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망하잖아요. 젊음도 망하잖아요. 힘도, 꿈도, 소망도 모든 것들이 다 망해져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젊음도, 시간, 건강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일하자, 나를 위해서 살자. 과연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해지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고 했는데 뭘 또 은혜를 받느냐? 첫째 봐보면 수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나왔던 침례 요한의 아버지나 어머니 같으면 괜찮아요.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라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는 누구예요? 처녀예요. 약혼했어요. 분명히 그 본인의 고백으로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가 임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면 저주예요?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네가 결혼하면 이 내용이 여기에 첨가돼가지고 결혼해서 그런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 거예요. 같은 사건이지만 결혼 전과 결혼 후에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레위기 20장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을 운명자가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은혜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거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녀였고 갑돌이 같은 아주 그냥 준수한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럴 상황,
이게 쉽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이건 정말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요셉하고 결혼하면 그 이후로 이런 역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너에게 베푼다. 정말 아멘 할렐루야죠.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다 된 밥에 뭐 뿌려요? 재 뿌리는 격이 되는 거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히 왕 노릇하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그래요. 어쨌든 다 좋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것 다 좋아요. 그러나 결혼한 이후와 이전은 아니잖아요. 이건 저 같으면 아니 하나님 이거 좀 시간이 안 맞는데요. 내가 지금 약혼한 상태인데 몇 달 후에 언제 결혼하게 되니까 이거 그 이후에 일어날 게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피력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가장 정확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성령이 구약시대의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물론 더 깊이 내용상 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가 그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낼 때 향단 우편에 가브리엘 천사가 서 있었잖아요. 여기는 마리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이 얘기들이 엄청난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의 소유주가 누구라는 걸 인정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 인정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나 내게 주어진 건강이나 나에게 주어진 어떤 명예라든가 내게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의 계집종이오니라고 하는 이 마리아는 내 목숨까지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입니까? 우리들로 보면 시간도 내 것, 물질도 내 것, 건강도 내 것, 명예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거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고무신짝 들고 엿장수에게 가서 그냥 그거 내밀고 엿가락 몇 개 탁탁 쳐서 주면 그거 좋아라고 들고 오는 것 마냥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내 것 드리는. 마리아는 자신이 누군 줄을 알았어요. 자신의 주인이 누군 줄을 알았어요. 자신을 주관하고 있는 이가 누군 줄을 알았어요. 그는 그것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백합니다.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걸 충분히 그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주님이 원하신다는데, 주님의 뜻이라면 내 목숨까지도 원하신다면 능히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가 마리아가 한번 돼보자라고 내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이게 그렇게 가능할 일입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던가요, 여러분에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부모님께 그런 얘기했죠. 아들 하나 없는 걸로 해주라. 결혼하면서도 처갓집에 딸 없는 걸로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명절 때 저는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서 뵌 적이 없어요. 거의 없었어요. 한번 신영이 어렸을 때, 언젠가 한 명절 때 저희 어머니 부천에 계실 때, 한번 부평에 계실 때 배로 가고, 그리고 배고 이제 의정부까지 가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그때는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니까 9시가 넘어서 의정부에 도착했는데, 얼마나들 기다리셨는지 아버님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가도 안 일어나요. 주무시는 것처럼. 화가 많이 나셨죠. 그런데 철없는 저는 저대로 또 화가 나가지고, 홀로 계신 어머니부터 먼저 인사를 드리고 가는 게 당연한데, 당신네는 두 네 분 다 계시고 자식들하고도 함께 살면서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냐. 밥을 어머님이 차려 놓으셨는데 애들한테 화가 나가지고, 야, 늦게 왔다고 할아버지 주무시고 속상해서 안 일어나시니까 빨리 밥 먹어, 우리 가자. 정말 그랬어요. 철없을 때죠. 30대 때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주의 계집종이오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주님이 공생에 사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마음.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왔나? 그런 생각을 마리아를 보면서 많이 해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그래서 항상 교회가 우선순위였고요, 성도가 우선순위였고, 3살 되기 전에도 감기가 걸려서 진영이가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 의료보험이고 안 됐을 것 같은데 1,000원이 없어서 약을 못 사 먹이고, 그런데도 저는 우리 가정보다는 성도들 항상 그렇게 살았죠. 애들 있는데도 그 겨울에 청년들 집에 연탄불이 꺼져가지고 연락 오면 우리 거 빼서 그놈 가져가고, 구공탄에다 우리 식구는 거기에다가 연탄 불 살리느라고 애를 먹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걸 누가 알아줘요? 그 알아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먹으니까 또 어떤 상황에 내가 접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살아왔는데, 또 우리 친구도 참 고생 많이 했죠. 나는 교회만, 성도들만, 애들도 모르고. 한 번은 무슨 얘기하다가 신영이가, 아빠 내가 중국 그 학교 교환학생으로 가서 장학금 받고 저 학교 다녔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랬어? 장학금 받고 다녔어 네가? 나에 대해서 뭐라 하세요 아빠가 그러는 거야. 애들한테도 미안하죠.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늘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가 뭘 했나?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제목에는 그렇게 썼지만 그 앞에 있어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나고, 우선순위가 내 가족이고, 우선순위가 내 어떤 욕망과 욕심과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저수처럼, 내 종처럼 우리가 그러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좋은 얘기도 아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에 불평 불만도 없이, 너무 보배 같은 이 고백이, 하나님, 나도 남은 여생의 목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에 입다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 어렵게 사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암몬과의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소원 기도죠. 하나님,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맨 먼저 그걸 축하하고 마중 나온 그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서 누가 달려나와요? 무남 동료 딸이 달려나와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과 즐거움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히려 괴롭고 슬픔이 그에게 왔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그래? 약속 서로 주고받고 한 적 있습니까? 여기에? 일방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거 꼭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겼다고 할 수 있나요? 뭐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 죽이는 것이 뭐 보였고, 뭐 자기들은 가만히 앉았는데 다 죽었고, 전쟁터에 가보니까 다 죽었고, 다른 곳에 그런 거 있어요, 성경에? 변명할 수 있잖아요. 이유를 댈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건 군사력이 강해서 그런 거야. 전략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이긴 거야. 핑계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냥 했던 말 얼마든지 거두어 버릴 수 있잖아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에 내가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팔았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반절은 감춰놓고 반절만 갖다 드렸잖아요. 군사력이 강해서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유와 핑계를 대서 아니야, 이건 우리가 잘해서 이긴 거야, 이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죽였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핑계치잖아요. 변개해버리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는 이건 항상 제정신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가당치 않는 얘기잖아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데모할 수 있어요. 한가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왜 지금 달라고 하면 차라리 주지를 말지 왜 주고 뺐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뭐 주고 도로 달라고 해서 가져가잖아요. 난 그럼 좀 이상해. 왜 줘놓고 도로 가져가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으로서 제가 여기에 그렇게 써요.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100세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놈을 자기 손수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요. 이게 제정신으로 이거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람 각자에 맞게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설치잖아요. 그 칼을, 그 검을 말리면서 내가 하늘에 12영을 데려다가 이 모든 것 얼마든지 해결해 버릴 수 있어.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있으리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성경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결국은 잡혀서 못 박혀 죽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하늘의 12영이나 더 된 천사들을 불러다가 저것들 싹 쓸어버리면 성경이 어떻게 되겠냐? 성경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한순간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런 찬양을 할 때 우리는 뭘 간증이라고 그럴까? 마리아의 순종,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신의 은하, 정결이나 꿈이나 마리아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 마리아, 부끄러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수치스러웠어요. 그 역시 소박한 꿈이 남들 못지않는 특별한 어떤 것도 아닌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가장 소박한 그 꿈, 그거 하나 소중하게 왜 마리아가 여기지 않았겠어요? 다 가지고 있었죠. 남들만큼 살고 싶어라는 바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모두를 수치스럽고 절망감에 빠지게 한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 모든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거 감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지인들이 어떤 모욕을 받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 해도, 내 부모 형제들에게 어떤 얼굴에 먹칠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일이 이로 인하여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쓰임받음이 내게는 은혜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리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 일에 내 목숨이 쓰임받는다고만 한다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한 여인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결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 앞에 순종함, 주님의 그 모든 뜻을 수용함이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 후손 대대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분명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마리아가 깨달은 은혜란 무엇입니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누가복음 22장 42절의 기도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끊임없이 마리아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결코 그 은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임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풍성한 그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에 찬양하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